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 벌써 16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에 이번 텀에는 계속 공부하겠죠. 한 번 더 아마 또 시즌 지나고 요한계시록 시즌 2 해가지고 한 번 더 할 건데 한 번 더 하기 전까지는 이제 첫 시즌에는 주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계시록이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이 오류가 많이 생겨요.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이제 이거를 과거에 적용할 거냐, 현재에 적용할 거냐, 미래에 적용할 거냐, 이게 시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는 이 때와 시에 대해서는 항상 오류가 있을 걸 알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때와 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 오늘 이것은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때와 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랬어요. 그렇죠? 권능,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때와 시가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영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네,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어떤 하루였어요? 좋은 하루? 해피데이? 예, 좋아요. 예. 오늘 우리의 하루가 좋은 하루 있지만 그 좋은 하루가 왜 좋았습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내가 그 영에 반응하고, 예, 이게 반응되어지는 감각이 깨어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의 인도함이라는 거예요. 영의 인도함. 교회는 끊임없이 이 영의 인도함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도 허상이고 미래도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욤, 예. 이 하욤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 하욤, 오늘이지만 이게 오늘이라는 뜻이지만 정관사 하를 이제 정관사로 번역해버리면 오늘이 무슨 날이라? 그날이 될 거라는, 그날. 예.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날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언젠간 되겠지, 뭐 내일 되겠지, 뭐 문제 요것 좀 해결되면 되겠지, 절대로 안 돼요. 언제 한다? 오늘, 지금. 네. 지금 내가 영의 인도함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오늘 내가 그날을 보지 못하면은 그날이 내게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네. 오늘 여러분의 여러분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어떻게 영의 인도함을 받았는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경영했던 그 중심의 메시지가 뭐였는가. 오늘 세상의 메시지도 아니고 나의 욕망과 나의 결핍과 나의 원함도 아니고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의 세미한 인도하심. 그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지도 이제 선명해지는 거예요. 예. 뭐 국영수를 우선으로 해야 뭐 서울대로 가겠죠. 그러면. 예.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열심히 국영수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서울대 보내놨는데 영의 세미한 인도함을 못 받아. 그러면은 실컷 공부시켜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때려 부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대학 가면은 술 퍼마시고, 담배 불고, PC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애들이 놀다니면서 음란한 일이나 행하고, 죄 짓고, 그러면서 주일날 비실비실 대면서 교회 오겠지. 오늘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부터 이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영의 세미한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영의 사람이니까 나이에 크고 작음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제일 어린 게 은유인데 은유도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할렐루야. 네. 오늘 7살들 엄청 많은데 요새 7살에 부흥이 좀 있어요. 네. 7살들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니까? 제사장이니까. 할렐루야. 오늘을 그날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니까
때와 시가 나를 경영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경영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 오늘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을 해석할 때에도 때와 시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타임라인을 깔아서 보는 게 아니라 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그 계시록 안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 예. 그것부터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타임라인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때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적어도 성경 그 어떤 관점이든 뭐 세대주의든 뭐 역사적 전천년설이든 저처럼 뭐 진노전 휴거론이든 아무튼 모든 그 마지막 때를 연구하는 관점에 가장 이게 그 누구도 빼도 박도 못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 예, 거짓 평화가 세워지는 그 사건, 그리고 제3성전의 건축. 이거는 여러분 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확실한 증거란 말이죠. 예. 오늘 그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7년 환란의 때가 주어질 것이고 그 환란 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부르심과 사명으로 갈 것인가, 언제까지 버틸 건가.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 엔타임을 논하고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이나 기도의 집 가서 강의할 때에 뭐 분명히 토라 때문에 불렀는데 하다 보면 계시록하고 오더라고요. 이번에도 대구에 강의하러 갔는데 창세기 강의하러 갔거든요. 요한계시록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냈어요. 노아흐를 계시록으로 풀고 베레시트를 계시록으로 풀고,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온 이스라엘의 회복 뭐 이러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왜 이제 그렇게 이제 메시지가 흘러갈 수밖에 없냐면은 때가 아주 가까웠어요. 예. 지금 굉장히 빠른 시즌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있는 이 보좌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은 영의 인도함을 받는 메시지. 예. 그래서 이 메시지의 이 주제를 잘 봐야 돼요. 메시지 주제. 무슨 얘기하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지금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하고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냐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즌에 이 환란 가운데 보여지는 일곱 나팔,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 인은 어떤 느낌이냐면 요거는 약간 사인 같은 거야. 사인. 예. 이거는 징조 같은 오트 같은 느낌. 징조, 사인. 그래서 일곱 일에 속한 것들은 보면서 이제 이게 좀 선명하잖아요. 이게 흰말 탄 자, 미혹이 올 것이다. 이 미혹이 겁나 센 줄 알았는데 우리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붉은 탄 말장 오면서 같이 점쟁이 일어나면서 말짱 헛거대고 막 이런 것들. 그러면서 검은말 탄 자가 오면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예. 오늘 여러분 쌀 한 대, 밀 한 대가 갑자기 10배, 20배 날아가면은 그때가 셋째인 때인 줄 알아야 돼요. 예. 이런 징조들. 예. 그래서 이 일곱 인은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시즌이 어떤 시즌인가를 보여주는 이 징조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인을. 그래서 이게 계속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사인 왜 줄까요? 예. 여러분 그 야구하다 보면 투수랑 피처랑 배터리들이 이렇게 이제 야구하다 보면은 막 던져요. 투수가 던지면 막 어떻게든 막 잡아내야 되는 거야? 아니 못 잡아요. 공이 얼마나 빠른지. 포수도 사인이 안 맞으면은 이걸 공을 보고 이미 늦어요. 엄청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돌아갈 거다. 그러면은 그 위치에 살짝 가 있는 거란 말이지. 예. 그래서 딱 잡는 거란 말이에요. 예. 사인은 뭐냐면은 오늘 내가 어떻게 던질 거고 어디로 갈 거고 어디로 내가 너희를 보내려고 하는지 이거에 대한 방향성, 내 삶에 대한 방향성, 예, 그걸 하나님이 사인으로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이 인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인을 통해서 지금 이런 시즌을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 계시록 한 번 더 공부할 때는 요거를 좀 더 데이터별로 타임라인 안에서 표로 만들어서 줄 거예요. 그러면 그 딱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가 이런 게 딱 떨어지는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저는 이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계시록을 공부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말씀이 갑자기 가슴에 딱 오면서 저는 사실 수년간 이 말씀이 잘 안 풀렸어요. 아니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예, 순전하라는 거잖아요. 예,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안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럼 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응당 뱀은 밟는 맛이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도 밟는 맛을 하는 거고. 할렐루야. 이 밟는 맛이 들리면 그때부터 이제 영적 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도 밟아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하셨냐면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뱀처럼 지혜롭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마지막 때 엔타임이 흘러가면서 딱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뱀이 세상을 의미한다면 세상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비둘기는 하나님과 성령에 대한 거잖아요. 그 성령 안에서는 너희가 순결하되 세상에 대해서는 지혜로우라. 무슨 말이에요? 분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마지막 때는 영으로도 순결해야 되고 세상적으로도 조금 뭐야 될까? 밝아 있어야 돼요. 지혜로워 있어야 돼요. 모르면 먹혀요.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먹히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이제 외국에 있는 몇몇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일 당장 백신을 맞으라 하는데 맞을까요 말까요? 이걸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을 안 맞잖아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모두 백신 맞으라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그 백신 맞으라고 막 이게 압박이 좀 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백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백신이 뭐 666은 아니지만 통제 시스템 진승회표로 가는 이 수단이 되기 때문에 안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또 이게 어떻게 변이가 일어나고 이게 지금 안 좋으니까 안 맞아야 된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안 맞으면 못 돌아다니게 하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 계시는 선교사님도 이번 주에 제가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 잠깐 했는데 선교사들 사회 안에서도 지금 백신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으면은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백신을 안 맞으면은 이게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기도의 집 아니면은 구제 사역이잖아요. 긍휼 사역, 알리야 사역. 근데 특히 긍휼 사역 하시는 분들이 유대인들도 만나고 알리야 사람들도 만나고 해서 뭐 구원 물품도 나눠주고 재정도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이 그린 패스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맞아야 된다. 이런 파가 있고, 야 지금 마지막 때 사역이 중요하냐? 우리 영혼 지키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막 같은 교회 안에 선교사들끼리도 이제 막 대립각이 서고 막 맞은 파 안 맞은 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이제 거기 중간에 애매한 사람들은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 주에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면요 이게 쉽게 넘어가요. 모르니까.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때 여러분이 세상 밖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거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짠맛을 잃어버리지도 말고 그 빛을 퇴색시키지도 말고 어정쩡하게 막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막 그렇게 살지도 말고 선명하게 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런데 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세상을 너무 모르니까 말씀도 너무 모르고, 둘 중에 하나라도 좀 밝으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세상도 잘 몰라요. 막 교회에서도 어설픈데 세상에서도 어설픈 거지.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막 그런 사람들은. 오늘 하울란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상고하는 이 깨달음이 부어져서 세상을 분별해야 돼요. 때를 분별해야 돼요. 때와 시를 알 수는 없으나 분별은 해야 돼요.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만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오니까 나는 몰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명확한 징조와 사인을 주시고 올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는 우리는 분명히 볼 거란 말이죠. 이걸 많이 보면 선명하게 보여요. 이게 지금 어떤 시대인지. 제가 그래서 맞지 말라고. 일단은 백신 자체가 그리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백신 자체가 지금 불분명하지 부작용 자꾸 은폐만 하려고 그러고 막 아니다 하고 막 아니라고 대낮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맞아야 된다? 이게 잘 안 맞기도 뭐하고 되게 애매하죠, 그죠? 그러니까 선명한 사람이 선명하지 않으면 야 나라에서 맞으라는데 맞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야 돼요. 오늘 제가 이번 주에 그 KT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나오는 광고를 하나 봤어요. KT 엔터프라이즈 그 회사 무슨 광고냐면 그런 거예요. 막 만삭의 어머니가 막 이제 막 갑자기 막 진통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애가 옆에서 큰딸이 막 엄마 울고 있고 막 구급차에 태워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연락하더니 이 교통통제본부에 딱 연결되더니 그래서 막 갑자기 이 신호등 막 조작해가지고 파란불 가는 길이 홍해 갈라도 파란불로 쫙 생기고 막 그러면서 막 다 이렇게 하면서 해서 지금 2분 30초 만에 이게 막 도착을 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에 그게 들어왔대요. 그 시스템이. 예. 그러면서 이 시스템이 전국에 많이 퍼져나가서 모두가 다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저거 까딱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빅브라더 통제 시스템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저걸 저렇게 광고하는 거야. 아니, 여러분, 걔네도 머리가 있지. 우리 그 만들었는데 이 깔면 너네 다 조종할 수 있어. 이렇게 광고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무기를 만들어도 무기 팔아먹는 사람들이 이걸로 다 쏴 죽일 수 있어. 이렇게 팔아요? 아니요. 이걸로 당신을 지킬 수 있다고 파는 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걸로. 예. 그러니까 이걸 어찌 우리가 보호하는 것처럼 했는데 제가 이걸 주심히 봤어요. 그 광고를. 유튜브로 찾아서 몇 번 더 돌려봤어요. 그 광고를. 섬뜩하더라고요. 진짜 엄청나게 교묘하게 통제가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점점 통제 사회, 여러분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죠? 예.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 선거가 엄청난 민주주의의 이 상징이었는데 부정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불편한 인식이 생겼어요. 뭔가 그들은 새로운 정치 시스템, 새로운 통제 시스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는 아주 이로운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저렇게 보면서 막 훈훈한 게 아니거든요. 저게 어떻게 쓰여질까 나중에 전국에 깔린다면, 전 세계에 깔린다면. 오늘 여러분, 지금 시대는 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엄청난 속도, 물론 주님께서 더 빨라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이 마지막 때의 추수를 향한 더 빠른 회복과 더 빠른 거두심도 있어요. 근데 세상도 거기에 지금 발맞춰서 엄청나게 많은 빠른 미혹과 통제 시스템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두 짐승의 때를 향해서 사회 구조를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지. 살아가면서 그냥 내 할 일에 바쁘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을 해내는 거에 바쁘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고 원수의 나라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과한 음모론과 뭐 그런 걸로 여러분 스스로를 두려움과 속박으로 채워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공동체가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지금 시즌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시대가 올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는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 영으로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진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시즌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여러분, 이제 뱀처럼 지혜로워지십시오. 네. 우리는 순결에 대해서는, 거룩함에 대해서는 이미 잘 하잖아요. 잘 알잖아요. 뭐가 속되고 뭐가 부정하고 뭐가 거룩하고 뭐가 정결하지 이제 알잖아요. 그냥 안 될 뿐인 거지. 알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솔직히 벌써 몰라서 죄지어요? 더 슬프죠? 알면서도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들. 그러나 성령께서 이기는 힘 주십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날마다. 예.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날마다 싸워요.
저도 날마다 씨름해요. 제 안에 있는 죄성, 육신의 욕망, 그 다음에 그 인간적인 그 욕구들, 그 다음에 뭐 얻고자 하는 명예 욕들, 뭐 수많은 내가 누리고 싶은 뭐 그런 것들. 근데 그 안에서 계속 날마다 그냥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 한마디의 인도하심이 있는 세미한 음성을 따라 살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나의 삶에 정열이 오고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될지 선명한 길이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왔을 때에는 그 누구도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16장 말씀 한번 보시면요, 저는 16장 말씀에 나타나는 이런 재앙들의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고 자기들의 일들을 회개하지 않았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떨어졌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이는 그 재앙이 극심하였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오늘 16장에서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사실 여러분 일곱 이는 사인이고 일곱 나팔은 회개를 시키려고 주님께서 주시는 재앙들이에요. 이거는 재앙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일곱 대접은요, 여러분 일곱 대접은 심판이에요. 이거는 이건 엄청난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의 시점이 언제냐면, 예전에 저는 이제 여기 있을 거다. 여기 이제 세대주의에 이게 제가 포지션에 있을 때는 환란 전 휴거다. 이게 우리 안 들어간다 교회는. 여기 딱 이 스탠스를 뒀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걸 뚫어내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거 살 날리고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방향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신 대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집 부린다고 우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집 부린다고 못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애쓴다고만 남겨질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보니까 여기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고 남은 자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시록을 천천히 풀다 보니까 곡식단을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자마자 포도송이 이제 포도즙 틀을 밟기 위해서 포도송이를 수확하고, 그 앞전에 뭘 수확합니까? 알곡들을 수확한단 말이에요. 이 알곡이 뭘 상징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추수를 된다면, 추수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거두어져서 올라간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도 아니고 여기서 여기서 올라가겠구나. 일단 계시록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어요. 이 별명이 뭐냐면 진노의 포도주예요. 진노의 포도주. 그럼 여러분, 오늘 교회는 구속의 포도주 잔을 마셨기 때문에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마시게 될 구속의 잔이 내일에 있어요. 6월절이죠. 6월절에 4번에 걸쳐서 마시게 되는 그 잔 중에 하나가 구속의 잔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송이들을 걷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밟아가지고 이 302kg 엄청난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어디다 담았냐면 요 일곱 대접에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일곱 대접은 뭘 말하냐면 포도주를 담은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 담은 그릇. 그러니까 이 진노의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붓는 겁니다. 처음에는 땅에다가 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다 부어요? 바다에다가 붓고, 세 번째는 강과 샘물에 붓고, 네 번째는 해에다가 붓고, 다섯 번째는 짐승의 왕자. 짐승의 왕자는 뭘 말하냐면 적그리스도 정부 체제, 거기다가 붓고, 여섯 번째는 뭐예요? 큰 강 프рат은 유브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프랏 비슷하죠, 그죠?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에 부었더니 강이 말라가지고 그 유명한 동방의 왕들이 아마게돈, 히브리어로는 하르무기또,
예. 이 하르무기또 아마게돈 전쟁을 행하기 위해서 이 몰려온단 말이죠. 그 길을 놓는 게 6번째 대접이고, 그리고 7번째 대접을 공중에 딱 부으면서 주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었다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 대접도 7번 붙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유명한 십자가상에서 몇 원? 7원. 7원. 예. 이 7원과 7 대접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7원의 마지막이 뭡니까? 다 이루었도다. 오늘 마지막 대접은 뭐예요? 다 되었다. 예. 완성을 향해 가는 거고, 천년왕국을 향해 가는 그 잔을 다 부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7번째 대접은 재앙보다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주님이 오셔서 이제 천년왕국을 행하실 수 있는 모든 틀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번째 대접이 부어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산이 흔들리고, 높은 산 흔들리고, 그 다음에 뭐 섬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완전 주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이끌어 가실 천년왕국의 시스템으로 변화되는 시즌. 예.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믿는 우리는, 여러분 끝까지 성도의 믿음과 인내를 지킨 여러분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쭉 믿음과 인내로 걸어오다가 여기서 추수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접 뒤집어지기 전에, 예, 대접 심판은 다 죽어요. 이거는 여기는 다 죽거든요. 예. 이 앞전에 진노 전에 휴거를 받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여러분 휴거론을 얘기했습니다. 진노 전 휴거. 자, 진노 전 휴거. 예. 환난 전도 아니고 환난 후도 아니고 진노 전 휴거. 예. 그래서 아마 요때가 7년 환난에 있어서는 후기, 아마 끝물쯤, 가장 끝물쯤에 이 7 대접이 순식간에 막 부어지거든요. 연쇄적으로. 예. 그런 시즌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어디로 우리를 세운다 그랬어요? 유리바다. 그죠? 생각나세요? 예, 유리바다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좌 앞이라 그랬죠. 그죠? 예, 보좌 앞. 주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유리바다가 있잖아요. 그죠? 예, 유리바다에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거기서 뭘 해요? 예,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할 거란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적이고 종말론적인 교회들은요, 예배가 뜨거워야 돼. 예배자들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 생명 거는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의 비전이 바로 예배에 있기 때문이죠. 예, 예배에 생명 드리세요. 예배에 생명 드리, 아멘 맨날 해놓고 맨날 딴 데 생명 드리지 마시고 예배에다가 정말 시간을 드리고 생명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7 대접이 이제 부어지면서 진노의 포도주 잔이 이제 이 땅과 이 모든 이 부패한 세계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17장, 18장 가면은 이제 그때 어떤 전쟁이 있고 음녀가 어떻게 쫓겨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7 대접 심판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16장에 보면 어떻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크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볼 일이 잘 없어요. 봐도 위에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우리와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뭘 봐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심판이 일어날 거야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3번에 걸쳐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강하게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이를 악물었어요. 혀를 깨물었어요. 이러면서. 그런데 그걸로 회개하지 않고 죄 짓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지 않는다? 우리 이것을 겪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징조와 사인과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독하는 일에 애를 쓰고 더 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사인과 징조와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거예요. 충분한 기회를 주셨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분명한 사인을 주셨고 분명한 징조를 나타내셨는데 오늘 내 안에 내 영이 무감각해져 있고 내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생각도 못하고 돌이켜야 될 생각도 못하고 오히려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만 그래? 나도 그러면서 뭔가 자신이 회개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이유를 만들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봐야 돼요. 저는 이 16장 공부하면서 이 묵상이 들어오면서 약간 살이 떨렸어요. 7절 읽어볼까요? 7절 그리고 내가 들으니 시작. 그리고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였다. 옳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당신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아멘. 당신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대요. 왜냐? 오늘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이 재앙은 충분한 기회와 사인과 징조를 주시고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가 겪지 않을 건데 왜 하나님 이걸 보여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16장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감동이 왔어요. 계시록 16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풀어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엄청난 기회를 주고 계신데 분명한 사인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이킬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타협점을 찾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할까? 아니면 외면하는 거죠.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 보면 토라를 가리키든 뭐 계시록을 가리키든 제가 주로 가리키는 말씀들은 특히 달콤하기보다는 들으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것들이 많아요. 귀에서 쓸 수도 있어요. 귀가 막 미각을 느낄 정도로 막.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회를 뭐 길게 한 건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1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경험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가 떠나기도 했고 머물러 있기도 하고 심지어 파송되기도 하고 다양한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후회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길 원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들어오면 누구나 목사님 말씀 듣고 잘 될 것 같아. 막 소망이 샘솟고 희망이 샘솟고 막 그냥 분명히 한 주 내내 죄짓다 왔는데 계속 칭찬만 해줘서 기분 막 살아나는 막 이런 그걸 많이 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내 해보자. 바라보는 대로 될 것이다. 회개가 없는 구원, 자복함이 없는 거룩한 삶을, 그런 번영과 기복의 원리를 가르쳤어요. 제가 늘 말해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명진 목사의 가장 큰 안티는 저예요. 싫어요. 나중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몇몇 분들이 물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부르심 따라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을 거예요.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게 나는 아니기를 늘 기도하세요. 네. 그런데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그분들을 가슴 아파 떠나보내고 기쁨으로 떠나보내고, 우리 이번에 아송이는 블레싱하며 떠나보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친정 같은 교회가 되라 무슨 나중에 애 하나 낳아서 와라. 내 너를 혼자 보내줘. 나중에 새 시대에 올지어다. 이게 배가의 축복이에요. 나는 큰 그림이 있거든. 나는 걔를 지금 발목 잡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막 은혜 엄청 주고 나중에 애 낳고 힘들 때, 영적으로 다운될 때, 우리 교회 친정 같은 교회로 가야겠다. 듣고 있니? 배가 돼서 돌아오는, 어떻게 나가든 어떻게 되든 혹은 어떻게 남겨져 있든 후회하고 싶진 않아요. 잘 정확하게 가르쳤어야 했는데,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진리를 좀 쉽게 먹이려고 저는 그렇거든요. 이게 맛없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에스더 전사님이 반려균을 키우셔가지고 티베트 버섯으로 막 요구르트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되게 맛없어요. 그냥 엄청 시고 엄청 사워한 그런 느낌? 그런데 몸에 좋다니까 억지로 먹는데 너무 힘들어서 내가 꿀 하나만 타주라. 꿀 한 송이 넣으면 이제 막 맛있게 들어가는 거야. 막 그때부터. 왜? 맛있게 먹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살아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내 마음과 뜻을 분별하고 가릴 것이고 내 영과 혼을 가르실 거란 말이에요. 내 모든 육의 생각과 혼의 생각과 내 모든 걸림과 그 불편한 데를 찔러 쪼개가지고 다 드러내놓고 주님이 취하실 건 취하시고 부어주실 건 부어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에서 쓴 약이 들리다 할지라도 먹으세요. 우리 애가 막 아파서 죽었는데 막 약 먹으면 사는데 약을 쓰다고 막 뱉잖아요. 애들 모르게 푹 빼면서 그 어떻게 막 두드러 패가면서 먹어 이놈의 새끼야, 먹어야 살지. 억지로 먹이잖아요. 이렇게 막 드라마 같은데 보면 막 억지로 막 먹이잖아요. 그렇게 그 먹으면 갑자기 막 그 다음날 막 살아나잖아. 막 이렇게. 예. 근데 그런 심정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먹어야 산다니까. 때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서 오늘 충분히 보여주시는 징조와 사인, 회개의 기회들을 여러분 선명하게 보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십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이때를 위함이라. 견디고 버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요한계시록 16장이 회개하고 모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주를 찬송하고 더 낮아지고 더 죽어지는 16장으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진노 전에 올라가도록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